우리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소통하는 방식이 달라졌겠지만 우리에게 입술이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또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하셨으니 입술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악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고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이 왜 아름다운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되짚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조금 끝까지 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어주셨기 때문에 아름답고, 하나님 닮아서 아름답고,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해서 아름답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름답다 했습니다. 오늘은 입술에 아름다운 입술, 진실한 혀입니다. 우리 시간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이 성령이 거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정결해지게 되고 거룩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아름다운 입술, 진실한 혀라고 했는데 왜 아름다운 입술이 진실한 혀일까? 그것은 진실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진실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입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혀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돌보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개척하고 끊는 게 아니라 개척하면서 계속 선교지를 다니면서 돌보았고 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격려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사와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교회 현장에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면서 끝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특별히
이 혀에 대한, 입술에 대한, 말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삶 속에서 표현되어야 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입술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오늘 우리의 입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며 또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입술에 대한 이야기, 교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로 거짓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우리 각각이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그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몸은 교회를 얘기하고, 이 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몸은 우리들인데, 그의 몸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그 몸에 각각 지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지체들이 각각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하심 따라서 우리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진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케 하고 성령 우리를 주장케 함으로 날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이신 예수를 이루며 나타내며 증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 한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과는 함께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 된 것을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거짓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무너뜨립니다. 바로 거짓말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깨뜨리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감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는 이 거짓말, 이것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더 쌓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의 복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거짓말해서 그래요. 속이는 사단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그 본인도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도 그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게하시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장벽이 되고, 그리고 신뢰와 존경심을 깨뜨리는 거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이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거짓말을 없어요. 거짓말이 없게 돼요. 서로 진실하고, 서로 연약한 것을 감추지 않고, 서로의 문제점을 덮지 않고 그냥 나타난 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면 부족하다, 연약하면 연약하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서로 정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해야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가 있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울 사도는 계속 편지할 때마다 교회마다 정직해라, 진실을 말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자꾸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덮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바로 마귀의 권세,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게 해요. 거짓의 영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줍니다. 그래서 거짓의 종노릇 하도록, 마귀에게 종노릇 하도록 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거짓말할 때마다 우리가 진리의 영에 순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그냥 그 순간에 위기를 벗어나고자 거짓말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의 영,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리를,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늘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속이는 영에 벗어나서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래서 자아를 내어드릴 때, 그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래서 자유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혀를 가지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별해서 말해야 되는데, 말해야 할 것 중에, 구별해 말할 것 중에 사실과 그리고 진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서 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면서 또 우리 일상을 살면서 사실과 그리고 의견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사실과 의견이 뭘까? 어느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사실은 뭐예요?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의견은 뭐예요? 약속을 잘 안 지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건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이 있단 말이죠. 근데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뭐를 얘기해야 돼? 사실을 얘기해야죠. 시간을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은 건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 자기 의견. 그 사람에 대한 그 일에 대한 평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 그 사람 믿을 사람이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통해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면서 말이 확산되고 왜곡되고 오해되는 말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그 사람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계산에 착오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분이 계산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었군요. 계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것도 계산 못해? 무능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의견과 생각은 뭐예요? 무능한 사람이네. 자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말을 전할 때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거야. 계산을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오해가 없고, 그리고 그래야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헌금 기도하다 제가 이거 또 실수했네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헌금 기도하다가 빼뜨렸어요. 그러면 헌금 기도하다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내 헌금 기도는 빠졌네. 이게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 빠졌네 이게 아니라 목사님 나를 차별하나 봐. 무시하나 봐. 관심이 없나 봐. 이건 의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된 걸 얘기하면 오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은 내 감정에서 해석된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입술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해가 없고, 그리고 이 오해가 거짓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가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의견에 의견을 더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신뢰가 깨지게 되고, 불신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꼭 해석된 걸 자꾸 덧붙이지 말고, 그러면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은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의 해석을 더해, 의견을 더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인데 저기에서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사실을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언어의 생활이 돼서 서로 언어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라 서로 축복의 언어가 돼서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입술, 그것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가장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해야 할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인됨에도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참 진실이셔요.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전해짐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입술에 열매를 올려드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